할렐루야. 마음이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시고 뉴스를 봐도 답답하시고. 여러분, 항상 어두울 때, 아까 이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가장 흑암과 혼돈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400년의 흑암기 가운데 야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생명을, 복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분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큰일 났다 쯧쯧쯧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왔으나 분주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아멘.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 많이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이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생명을 다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입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정하고 나면 항상 우리 사모에게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찔림을 당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 제목을 쓸 수 없냐 했는데 저는 성경 구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배 목사 왜 갑자기 제목으로 반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부 박유한 목사님에게 주일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은 오늘 예배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먼저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많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십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는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의 얘기에 기뻐하며 시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가스펠이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설교를 잘한다 싶어요.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 졸다가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보다 낫다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마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내 이제 사역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이 목회의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황은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해서 졸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따지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성도는 다 졸고 있습니다. 목사는 다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못 졸 것 같죠? 설교를 시작하고 15분이 지나서 조는 거는요, 목사 책임이고요. 처음부터 조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는 그냥 오늘 자러 왔다 하면 처음부터 졸 것이고요. 15분 뒤부터 보면 이제 제가 내가 오늘 좀 말씀 준비가 덜 됐구나 하면서 더 찔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뭔가 분주해지는 상황, 갑자기 어수선해지는 상황,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네. 아이고, 쟤는 왜 난간에 앉아가지고, 왜 쟤는 졸아가지고, 아니면 저 사도 바울은 왜 설교를 졸리는 설교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탓할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런 재미난 본문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아멘.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진술입니다.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대요.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가 밤새도록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원인을 찾으려던 사람들 안에서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왜 설교 길게 해가지고 좀 짧게 해주시지, 밤중까지 계속 설교하니까 조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탓할 곳, 누구를 쳐다본다고요?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처하면요,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영적 상태가 유두고 같다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하면서 막 성도들을 혼냅니다. 설교 시간에 자면 다 유두고처럼 된다 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졸았던 성도들에게 탓할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요, 누구가 잘못했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가면요,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요, 사도행전에 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던 이 본문을 성경에 넣었을까? 그냥 사도 바울이 설교 참 못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유두고가 운 나쁘게 그 난간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렸던 능력의 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넣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 뭐합니까? 그런데 알아봤더니 설교하다가 졸게 만들어서 죽었다 하면 사도 바울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유두고 안에도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절박함과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두고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유두고에 대한 정보는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 유두고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요,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가, 다시 말하면 그냥 영맨 젊은 청년이었던 유두고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참 부족한데요, 우리는 로마 시대의 정치 경제의 모든 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유두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 성경과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사도행전이 쓰였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대 할 때 그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흔들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말은요, 헬라 말로 천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두고는요, 그냥 한 개인을 향해서 배성현, 그냥 고유명사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는요, 천한 노예들에게 함께 붙여주는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에게는 절대 붙여주지 않는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방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처럼 유두고라고 하면요, 천한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 하층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그러면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 꿈, 미래,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세대들,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 앞에 노예를 붙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노예 청년, 어떤 이미지입니까? 절대 희망, 미래, 꿈꿀 수 없는 존재, 부려먹기 딱 좋은 존재, 그런 것이 바로 노예 청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그 상태는 어떤 겁니까?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정말로 피곤한 몸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달려온 청년 유두고입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게으르고 목적 없고 말씀 전할 때 졸기나 하는 저런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노예인 인생이지만, 꿈도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피곤한 몸 이끌고 설교하는 그 장소로 달려갔던 그 노예 청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해서 노예에서 갑자기 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 일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내일 일할 존재면요, 그냥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일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겠다고 달려갔던 청년이 오늘 유두고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를 계속 묵상해 보면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왜 3층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말씀 듣고 있는데, 감히 노예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귀 쫑긋하고 들어보려고 그 창문 난간에 앉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졸려서 그 창문 난간에 앉아서 그 밤바람 한번 쐬면서 들어보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그 청년을 향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여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투잡을 뛰어도 요즘 대학 등록금 절반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저도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어느 날 청년들이 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에게 멋쩍은 듯이 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이셨죠, 목사님 안 졸려고 했는데 졸아버렸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정신 차려라, 깨어날지어다 청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왔다, 너무 힘든데 그래 교회 와서 고맙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씀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갈급한 젊은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교회 와서 졸고 있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 말씀 들어보겠다고 교회에 와서 조는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졸지 않는 젊은이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최고의 수재들, 똑똑한 애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노예같이 살았고 또 노예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 아르바이트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다 하여서 이곳에 달려오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두고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나 무지 설교 못한다? 아니면 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알리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는요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가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요,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퉁 소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놀래서 다 내려갔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냥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거든요. 의사였던 누가가 오늘 성경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반드시 죽었다라는 그 정확한 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죽은 뒤에 사람들이 아유 쯧쯧쯧 저 노예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뒤늦게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성웅성 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미 죽어 있는 유두고에게 오늘 그에게 달려가서 엎어져서 그를 끌어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요 그 위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를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엎어져서 몸을 던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던지듯이 엎어지듯이 그 젊은이를 향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는데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노예 젊은이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내가 나서서 죽은 사람 살릴 기회가 됐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타낼 기회가 됐다, 이런 심정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냥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한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왔는데 이 친구를 죽게 두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죽은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궁시렁궁시렁 됐을 겁니다. 아이고, 일하던 노예가 왜 교회 와가지고 왜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이 떨어지면 이거 소문나면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나, 괜히 교회 와가지고 이 집회 망쳐놓고 에휴 쯧쯧쯧 이런 얘기들이 돌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설교를 졸리게 해가지고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한 젊은 청년 죽게 만드나 쯧쯧쯧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끌어안고 그 궁시렁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다 소리 하지 마라, 희망 없다 소리 하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을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부모된 심정입니다. 비록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이미 죽어서 살아날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된 심정으로 모두가 궁시렁댈지라도 이 아이를 붙잡고 한 인생이 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말씀을 듣다가 죽어가는 이 아이를 붙잡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부모된 심정,
그 심정을 보면서 이건 위대한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맨날 게임에 중독된 것 같이, 아유, 쯧쯧쯧, 가망이 있나? 쟤들 믿고 우리 미래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몸을 던져줄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혀차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에 몸을 던져서 이미 죽어 있는 것 같고 죽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붙잡고 엎드려져 몸을 던져줄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나눔의 집에서요, 우리 유기종 집사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성탄 장식을 하고 남은 리스를 다 박스를 들고 가셨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왜 들고 가요 했더니 나눔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들고 가서 얘들아, 너희 이걸로 나눔의 집 마음껏 좀 꾸며봐, 이렇게 박스를 드렸대요. 얼마나 집사님께도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꾸며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어제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나눔의 집을 꾸몄다라고 해서 어떻게 꾸몄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에어컨 위에 그냥 걸쳐두었어요. 그리고 저 조명 밑에 끈을 묶어가지고요, 저기 지나가면 리스가 머리에 다 부딪혀요. 그래서 불편해요. 머리 숙이고 피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저 여기 테이블에 못 박아가지고요, 리스를 테이블 밑에 저렇게 걸어뒀어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쁘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됐습니다. 사진 그만 보셔도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냥 벽에 이쁘게 조금 정렬해서 이쁘게 걸어주지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저도 첫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테이블에 괜히 못 박아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다가요, 이거 손대지 말자 싶었어요. 저기 통로 지나갈 때 고개 숙이고 가야 되니 불편한데 냅두자. 왜요? 아이들 나름대로 우리 너무 참신하지 않냐? 어른들은 여기 안 걸 텐데 하고 걸었을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 사진을 우리 교육자 부부 방에 올리면서 레위 엄마한테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 엄마가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군가 그냥 이 나눔의 집 갔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 이쁘지 않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걸었을까라고 아마 누군가는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이쁘다고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의 깊은 마음을 본다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참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눔의 집에 갈 때요, 이쁘게 보십시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놓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이런 부모된 심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정말로 그를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안수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노예 청년 유두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후에 떡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그 자리에서 나눈 거예요. 야, 봐봐, 모든 사람들이 궁시렁댈 때 내가 너를 안았더니 봐, 너 살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떡을 떼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 인생 얼마나 피곤했니? 오늘 무슨 일 했니? 오늘 제가 안 자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삽질하다 왔어요. 하루 종일 노가다 하다 왔어요.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헌신이 뭘까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젊은 애 하나 떨어져 죽었더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잔치가 많이 생겨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생명 살아났으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됐다, 이 외에는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심정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가십이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누구누구 집 저렇게 하더니 에휴 꼴 좋다, 쟤 오늘 저렇게 됐더라, 쟤 오늘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온선교 안에는 가스펠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십 전하듯이 복음 전하십시오. 누군가 얘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에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갈까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 이랬더라 이 얘기는요, 한 시간이 지나면 온 교우들이 다 압니다. 온 교우들이 다 압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시끄럽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남의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 사람 욕하기 좋아합니다. 그 얘기할 때는 밤이 새도록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이야기할 때, 복음 이야기할 때는 왜 그렇게 한 시간이 지겨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한 생명이 살아났으면 됐다 하고 그 자리를 떠서 또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유두고 살린 거 내 업적으로 가지고 가면서요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됐다, 내가 오늘 밤새도록 말씀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래 나는 떠나겠다. 이 절박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 사탄교에 가입해서 마약하고 정말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칼로 위협했던 그 청년.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마약도 하고 사탄을 숭배한다는 종교에 들어가고 칼로 엄마 아빠를 위협하고 집에 있는 모든 유리는 다 깨트려서 위협하는 아이, 얼마나 못된 아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이 행동들은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정말로 된 거죠. 사탄교에 가입한 이 친구를 제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죠. 목사가 가서 한번 안수하고 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저도 눌려서 석 달 반 동안 그냥 매주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저. 그런데 매주 가겠다는 그 약속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지키고 함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갈 때 막 세상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그 함께 있음이 오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 보여진 성경의 이야기는요, 졸고 있는 교인, 졸다가 떨어져 죽은 교인, 그리고 재우는 목사, 참 희망 없는 교회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서질 듯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듣겠다고 교회로 걸음한 노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내 몸을 던져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기를 원합니까?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육부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요즘 시대가요,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목사, 교사 하면요 어느 정도 권위가 인정됐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 받고 섬기는 교사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냥 봉사로 섬기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안 되는가? 내년에는 그만둬야 하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우리 대한민국 어젯밤에 또 큰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가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냐? 서로 양 진영에서 탓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둬서 안 됩니다. 누구 탓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요, 관점을 나를 뒀을 때는요, 내가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말할 데도 없고 외롭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신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실 때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불러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옆지체를 그렇게 보는 그 시선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지체를 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시선으로 나도 그를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아멘.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된 심정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아니, 부모로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졸든 마음 상하든 떠나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몸을 던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몸 던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시고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그 가십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냥 피상적인 시선으로 아유, 우리 교회 걱정하니까 그렇죠, 왜 저 교회 와서 집회 와서 떨어져 죽기나 하고, 그렇게 혀찼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가십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모된 심정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시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마음껏 응원하는 교회, 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좁니다. 더 잘 들으려고 하나 듣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살고 싶으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좋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몸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따스한 온기를 향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는 아버지여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원망의 소리를 내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가십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예배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충만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어떤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예같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응원하며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안된 아이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어보겠다고 아버지여 믿음 지키겠다고 아버지여 교회를 발걸음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있으나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잘하려 하나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몸을 던져 우리를 함께 하시며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못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이 우리에게 선물되게 하시사 어떤 일라도 품어내며 어떤 일라도 함께 해내는 귀한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욱더 험한 세상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고 동성애와 이 패역한 많은 죄악의 물결들이 그들을 덮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믿음 붙잡고 그 시대를 버텨내야 하는 것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있기에 그들이 다 감당해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응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